샬롬. 9월 24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고린도후서 13장, 에스겔 27장, 시편 75, 76편을 대면이라는 주제의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교회 내의 그 죄악과 분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그는 사랑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로 직접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동시에 성도들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아픈 진실과도 대면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위해서는 필요한 대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27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지중해의 그 무역 중심지였던 두로는 부와 영광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선지자는 두로가 마치 아름다운 배와 같으나 폭풍을 만나 파산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모든 거래 파트너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서 통곡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 없는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성공과 세상적 영광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전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시편 75, 76편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고백합니다. 7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공평한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노래하며 악인들의 교만한 뿔을 꺾으시고 의인을 높이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76편에서는 살렘과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용맹한 자들도 잠들게 되고 그분의 책망의 병거와 말이 모두 멈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함을 보여주죠. 우리는 두려우면서도 또 경외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대면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대면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 학교, 가정, 뭐 우리 이웃,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대면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를 이제 응하는 거죠. 맞서 때로는 싸우는, 맞서 임하는 그런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제3의 길을 보여주는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베냐민 족속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다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아비새에게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격하라고 명령했어요. 요압도 합류하여서 세바를 쫓다가 아벨과 벳마아가라는 성읍에서 그를 발견합니다. 요압의 군대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아벨 벳마아가에서 그를 에워싸고 그 성을 향하여 토성을 쌓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토성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 성 안의 백성들은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저항할 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요. 16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에서 외쳐 이르되 들으라 들으라 청하건대 요압에게 이르라 이리로 가까이 나오라 내가 그와 말하를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첫 마디부터 우리는 그녀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공포에 떨며 숨어 있을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녀는 담대하게 성벽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적군의 장군을 부른 겁니다. 요압이 가까이 오니까 여인은 지혜롭게 대화를 시작해요. 당신이 요압이니까 막 물으면서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말을 청해요. 그리고 18,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였나니 그것으로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은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읍을 멸하려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는 자신의 성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아벨이라는 곳은 지혜를 구하는 곳으로 유명했던 성읍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그녀는 자신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고 소개하면서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녀는 이 성읍이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읍이며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걸 이제 들은 요압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보는데요. 요압은 처음부터 성을 파괴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세바 한 사람을 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성 안의 사람들은 이를 몰랐고 그러니까 무조건 저항하려고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대면 그녀의 대화가 없었다면 정말 무의미한 전투로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뻔했잖아요. 여인은 즉시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 사실을 설명을 한 거예요. 상황을. 22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 밖으로 던졌고 요압은 약속대로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운 대면이 전체 성읍을 구원한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피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맞서지도 말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담대함과 겸손함,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이러한 대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여인과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도망치거나 무력으로 맞서는 대신 지혜롭게 대면하고 대화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화해와 평화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우리가 정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갈등의 상황에서 먼저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합시다. 무작정 대립하기보다는 아벨의 그 지혜로운 여인처럼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갈등이 오해에서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어려운 대화를 할 때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자신의 정당성 그런 것만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그 지혜를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평화와 유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때로는 작은 양보와 좀 희생이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으시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망치거나 맞서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피스메이커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